제목은 왜 여호수아인가? 제가 계속해서 이제 왜라는 이런 설교 제목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인식을 해야 자기가 해야 되는 동기를 부여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에 대답이 되면 사람이 움직인대요. 그래서 저는 왜라는 질문을 해야 그 다음에 이 왜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듣고 그래서 해야 되는구나 이런 동의가 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왜 교회인가 저번 주에 했다면 오늘은 왜 여호수아인가 이 두 시간에 관련해서 2시간 동안 할 텐데 두 번 할 텐데 오늘 그 첫 번째 왜 여호수아인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DBS라는 것은 성경 발견 학습입니다. 성경 발견 학습. 그래서 이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그러면 내가 여호수아처럼 되면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땅으로 가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안식.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안식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만 가라 명령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가서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여호수아가 되면 여러분 주변이 다 누리는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거예요. 한 사람만 깨어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곳에 의인 10명 있느냐 5명이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 한 명이라도 깨어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땅으로 들어가라. 혼자 말고 이 백성과 다 함께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내가 약속한다. 네가 행동하면 그 행동한 것에 대한 그 믿음의 이 발걸음을 꼭 너에게 다 돌려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라면 그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누리는 복이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가 영토가 되리라.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미 될 것처럼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언약은 뭐한다? 성취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에게서 왜 여호사인가?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여호사인 것입니다. 언약만 받는 사람 되지 말고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 되라,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하십니까? 모세에게 대적이 없었던 너에게도 대적이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적은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서 약속한 것을 믿으라. 조상에게 맹세한 것, 조상에게 주리라 한 것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도록 하리라. 깨어있는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한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이가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깨어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깨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여러분도 깨어있기 위하여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복을 줄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거 지켜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세상의 조건이 어떠든지 세상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든지 나는 지키겠다. 이게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평탄하게 하십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한 자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한 자만이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한 자만이 평탄함과 형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와 친구가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함만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특권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면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면 말씀을 지키는데요.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고 평탄하고 형통하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형통할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평탄할 것이고.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 일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특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호수아 금요 부흥회라고 이름을 짓고 여호수아 181을 하겠다고 이름을 짓고 왜 강대상 앞에 여호수아 18 세대를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평탄함과 형통함을 주는 사람, 하나님의 형통의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그 약속을 누리도록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부흥회를 금요일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감대가 뭡니까? 따뜻하면서 이렇게 결을 같이 하는 것, 이게 공감대입니다.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것.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막 얘기하면 공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구,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공감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상하겠다. 내가 네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지. 이런 어떤 게 공감되잖아요. 상대의 감정을 좀 읽어주는 게 공감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형성, 공감대의 형성이라 할 때 형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질을 따라 산다, 성격대로 산다, 그런 어떤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람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게 쌓여가지고 형성이 되는 거예요. 겹겹이 쌓여가지고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어떤 물건이 포개어져가지고 그래서 옷이 쌓여있다, 책이 쌓여있다, 눈이 쌓인다, 경력이 쌓인다, 경험이 쌓인다, 노하우가 쌓인다, 실력이 쌓인다, 연륜이 쌓인다, 돈이 쌓인다, 명예가 쌓인다, 신뢰가 쌓인다. 이런 게 형성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8, 여호수아 세대를 세우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이곳에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초를 쌓는다, 밑바탕을 쌓는다, 이것이 결국에는 성공하도록 만들거든요.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게 사실은 기도 운동이 공감대 형성 운동입니다.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하고 지금 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예수비전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고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영성 형성 운동이에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독특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성은 그냥 명상이고 그냥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고 경험을 깊이 있게 하는 것이고 이런 거지만 이 하나님이 영성을 형성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약속의 영성이 있어요. 부르시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 영성을 이 아브라함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어떤 영성이 있겠습니까? 꿈의 영성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꿈을 꾸고 그 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꿈에 대한 선포. 다윗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시는 어떤 영성이 있습니까? 친밀함의 영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질과 영성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요한은 사랑의 영성, 처음에는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러면서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베드로는 어떤 영성입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치라 먹이라 영성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 양들을 잘 먹을 것이 있어야 양이 모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그룹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도 하고 또 이렇게 뭐를 합니까? 자꾸 하나님의 방법도 하고 하나님 빛나는 인생 소그룹도 하고 요나스도 하고 왜 합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 사람이 자꾸 모이잖아요. 예배 한 번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번으로만 안 되거든요. 먹을 것이 있어야 사람이 필요한 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복을 한 맛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뭔데? 이러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영적인 먹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하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바울은 선교의 영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하다 보니까 혼자밖에 열심히 안 하는 그런 것들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고독의 영성도 있었어요. 고독의 영성.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끊임없이 격려하는 격려의 영성, 함께함의 영성,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신 영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 영성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여호수아의 영성, 말씀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강하고 담대하라,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해야 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의 영성.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했어요. 어떠한 영역 가운데도 너는 후퇴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하면 반드시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하면, 내가 하면 반드시 된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면 된다, 이 말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만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면 된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만 이 말 할 수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게 겸손한 것 같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말씀 영성.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했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다고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삶에 대한 승리의 영성이 있었던 사람. 승리의 영성. 승리를 통해서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감격하고. 이게 승리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는 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읽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유일하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성경을 보아서 하나님을 압니다. 성경을 보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는 승리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그렇게 친밀할 수 있었어요? 돌 하나 던졌는데 골리앗이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와, 놀랍네. 그냥 물맷돌을 던졌을 뿐이야. 그냥 양이 이리들 와가지고 양 잡아먹으러 때 겁줄 때 던지는 그 돌을 던졌는데 그게 이마 정중앙에 박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한 발에 그가 이 자기보다 세 배나 큰 골리앗이 넘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가 승리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승리에 대한 영성. 여호수아는 33번을 싸웠는데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물론 그 아이성에서 한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그건 여호수아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뭐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조금 알면 조금 사랑하고, 많이 알면 많이 사랑하고, 승리해본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싶은 은혜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영성이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온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 영성, 승리 영성, 섬김 영성. 저는 제가 살아가는 동안, 제가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이 세 가지 영성을 형성시키게 하기 위하여서 이 예수비전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성이 형성되면 여호수아처럼 살 것이요,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과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것이요, 그러나 이 영성이 없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위 동료들, 여러분의 사돈 팔촌과 함께 이 안식에 들어가는 영성을 누리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 여호수아의 3대 영성을 계속 주입하고 가르치고 이 일들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이를 위해서 전도해서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보십시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이름이 그겁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가 구원하시다.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하면 예수인데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여호수아 인생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이 뭔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자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자, 성경 구조입니다. 성경 구조가 뭐냐면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 보여주는 것 딱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구속사.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행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적으로 구원 역사를 행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모세를 구원해서, 요셉을 구원해서, 아브라함을 구원해서 무엇합니까?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 핵심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언약의 성취였어요. 부르고 내가 니를 불렀으니까 약속을 이루어 줄게. 내가 니를 불렀으니까 약속을 이루어 줄게. 때로는 야곱은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 안 하고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어떤 때는 아브라함을 불러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는데, 어떤 때는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해가지고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고향에 다시 돌아오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사히 고향에 돌아오면 여기 기도했던 이곳이 성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28년 후에 돌아와서는 자기가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하시느냐? 약속을 해가지고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가지고 그런 약속 부르셔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약속 얼마나 약속이 많아요. 요셉도 그 꿈을 보여주셔가지고 이루어지는 약속. 그래서 구속사 성경은 수많은 구원의 이야기로 이루어졌어요. 그 구원의 이야기에 그 펼쳐지는 스토리는 항상 언약의 성취였어요. 한 사람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할게 라는 약속으로. 그래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약속을 자꾸 하셔요.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구속사는 결국 인간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여호수아가 중요한 이유는 구속사의 완성을 이렇게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그 내용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아서이거든요. 구속사라는 건 뭐냐? 세상에는 세상 역사가 있어요. 세상 역사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간의 활동과 문명의 발달이 있지만 구속사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인간 역사에는 인간 관계와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언약의 성취가 있어요. 언약의 성취. 세상 역사에는 예측 불허예요. 예측의 끝이 어떻게 끝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는 완성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성취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여호수아가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언약의 성취, 카버넌트. 그 언약의 성취. 제가 이거 일부러 십자가 표시로 이렇게 했는데 그 언약의 성취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언약의 성취를 계속적으로 일구어 나갑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통로인 하나님의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읽을 때 단지 도덕이나 교훈이나 복받는 비결로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이야기로 읽도록 이 거대한 구원 이야기가 나의 인생 이야기가 되도록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는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긴장감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요즘 차를 혼자 몰고 가는 일이 많은데요. 이상하게 차를 몰고 혼자 가면 마음속에 막 걱정이 막 생기고 불안함이 막 있고 그래서 내가 정신과를 좀 찾아가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공황장애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가슴을 쓸어다 내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미 이루어졌으나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있느냐? 긴장이 있다.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나가는 나에게는 이 뭐가 있나? 긴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긴장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긴장 가운데 있는 삶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전조적인 증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조 증상 압니까? 뭐가 다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그 전에 그런 것이 어렴풋이 그림자처럼 여호수아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이 여호수아서라는 이 문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난다고 생각해요? 1000몇백 년, 1500년 정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제 삼국시대하고요, 조선시대하고 삼국시대의 책을 조선시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 와닿겠어요. 설교하니까 여러 와닿는 거지. 그런데 이런 긴장과의 삶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기서는 반드시 뭐가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에게도 긴장의 삶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 말씀은 이미 받았어.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렇지만 믿음으로 뭐해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네 삶을 통하여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특별히 새 언약은 실패하지 않는 언약을 말해요. 돌에 새겨서 십계명을 줬는데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제 성령의 임재로 우리 내면에 십계명 같이 주의 말씀을 새겨 버렸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항상 잊지 못하도록, 양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잊지 못하도록 내면적인 변화를 성령께서 일구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완전한 죄사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함이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하는 게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새 언약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 왜 여호수아인가? 왜 여호수아인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은 우리도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도록 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을 누린 사람은 그 뛰어난 수많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그 뛰어난 선지자들, 그 뛰어난 믿음의 조상들이 아니고 여호수아였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별 볼 일 없는 백성들이 수혜자가 되어서 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누린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백성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만 있었다면 우리는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도 함께 누렸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 구원은 우리도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도록 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의 수혜자가 바로 우리다. 아멘. 여호수아는 연결다리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연결다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살려고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깨어나면 여러분은 연결다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땅의 안식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여호수아인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구속사적 의미,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예수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 왜 여호수아인가?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만이 언약의 성취를 본 다리 역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신약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성취를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언약의 성취를 드러내지 못했어요. 언약은 받았지만 물론 자그마한 언약들의 성취를 보았죠. 그러나 그 땅을 줄 것이다, 별처럼 많은 그 백성들을 줄 것이다, 이 언약의 성취는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별처럼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땅을 줄 것이라는 언약 성취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만 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제가 여호수아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여호수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큰 여호수아도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여호수아도 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고 응답받고 성취하는 여호수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말씀 영성, 승리 영성, 섬김 영성이 있는 여호수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더 나아요. 모세가 더 나아요. 다윗이 더 나아요. 그러나 능력보다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하고 여호수아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능력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능력이 많고 적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부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순종의 사람 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순종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을 더 귀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생각도 없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전략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복음의 여정 세 가지 차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은 뭐냐? 말씀, 행함, 능력. 말씀의 복음, 행함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복음이 뭡니까? 이 말씀의 복음이에요. 성경은 말씀의 복음이에요. 예수는 말씀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말씀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복음이 정신적인 것만 가득 차 있으면 이게 공허해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 행함의 복음. 행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능력의 복음이에요. 능력의 복음. 여러분, 거기에는 치유가 있고 거기에는 응답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일어날 때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여호수아, 왜 여호수아인가를 통해서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일어나요. 말씀의 복음과 행함의 복음과 어떤 복음입니까? 능력의 복음이 이렇게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4번에 보면 I will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단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그때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는 것 있습니까? 나도 이 영역에서 강하고 담대해봐야지 하는 거 있습니까? 그 영역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번 주에 이렇게 할 것이다.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인가? 우리 또한 여호수아처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여호사는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구원은 우리도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도록 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이 그 약속의 수혜자, 구속사가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삶이 주어진 이유가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그 약속의 수혜자. 먼저는 내가 그 약속을 누려봐야 되겠죠. 먼저는 내가 그 약속을 뭐 해봐야 되겠습니까? 살아봐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초청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응답과 전도인데 전도가 왜 안 되겠습니까? 전도 그냥 힘없이 전도하면 전도가 안 되죠. 그러나 내가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고 그 사람에게 니도 이 약속의 수혜자가 돼봐라 라고 말하면 전도가 안 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여호수아가 누렸던 그 강하고 담대함, 여호수아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여호수아가 누렸던 그 형통평탄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이 그 땅의 약속을 누리는 수혜자가 되도록 초청하는 능력 있는 복음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